이사야 22장 12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비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비탄. 비탄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슬퍼하면서 탄식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비탄하시고, 그러니까 몹시 슬퍼하시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2절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12절 14절까지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내용을 셋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둘째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셋째는 불순종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시면서 비탄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들었듯이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하라? 뭐하라? 너희는 울며 슬퍼하며 머리를 뜯고 굵은 배를 띠라.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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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그들은 받아들였느냐? 불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불순종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백성들,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며, 울으라고 했는데 기뻐하며, 슬퍼하라고 했는데 즐거워하며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울고 슬퍼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 세 번째, 탄식을 하시는 것, 비탄하십니다. 비탄.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입니다.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라 너희가 죽어도 죽기까지 용서 못 받지, 그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애탐과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 눈이 열려서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눈이 어두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여기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보고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받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지금 여기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한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 찬양대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단순히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들을 때에 누구를 봤습니까? 우리 주님을 봤잖아요. 우리 주님을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서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오늘 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얼굴은 한마디로 비탄입니다. 비탄. 비탄이라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몹시 슬퍼하면서 탄식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괴로우셔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 같으면 애통하며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푹푹 쉴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말씀을 통해서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비탄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시고 하나님의 탄식이십니다. 하나님 성품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성품이 염세적이고 무슨 마음이 관대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성품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탄식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당신 백성, 당신 자녀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당신 백성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괴로우심은 지금 1장에서부터 예사야 선지서 1장에서부터 아니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은 한탄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늘과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내가 자식을 길렀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그 주인을 알아. 그런데 이 백성은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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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만홀히 여겨. 아주 소홀하게 여겨서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죠.
비탄에 젖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철이 나는 겁니다. 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탄을 보면서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을 내가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사람으로 오셔서 스스로 인자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오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성을 보시며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어요. 지금 감람산 그 중턱에 눈물교회라는 교회가 서 있습니다. 지금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다윗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자리입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품어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려고 친히 찾아오셨는데 거절한 겁니다. 거역한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버리는 그 자녀들을 보시면서, 버리는 그 당신 백성들을 보시면서 한없이 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다 기록이 없어요. 우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뼈가 상하고, 뼈가 상하고 피가 쏟아져 내리실 때도 그는 우시지 않았어요.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당신 백성들을 보시면서, 당신 백성들의 이 죽어감을 보면서, 당신 백성들의 용서받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우신 겁니다. 비탄을 주님이 가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내가 대신 아파하고 내가 대신 괴로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탄을 보면서, 보여주시는 이 비탄을 보면서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괴로우심이 나의 괴로움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비탄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울어라, 울어라, 슬퍼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한 주간 지나면서 계속해서 울어라,
슬퍼하라, 회개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아침마다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울었습니까? 탄식했습니까? 네? 슬퍼했습니까? 아니, 없는 눈물을 만들어서 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 북극에 가서 눈물을 가져오고 저 남극에 가서 눈물을 담아와서 울어라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창조 때부터 슬픔이라는 이 감정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고 눈물도 우리 눈에 가득 채워 담아주셨어. 왜? 울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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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 눈물을 무엇 때문에 울고 흘리는 거예요? 흘립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흘려요? 눈물조차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는 우리입니다. 죄를 보고 그냥 울기만 하면 되는 것을, 죄를 보고 울으라고 했으니까 죄를 보고 울기만 하면 되는 것을, 아니, 죄도 그래요. 죄도 그렇습니다. 남이 죄를 지었습니까? 예? 남이 진 죄만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무슨 저 아프리카 깊은 정글 속에 숨어 사는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울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고 내가 죄 중에 태어났어. 내가 태어나서 보니 나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그리고 죄 중에 성장했습니다. 오늘까지 내가 죄 아래 팔려서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죄로 살았습니다. 내일도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요. 네. 내가 지은 죄, 내 속에 있는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 지체 속에 들어있는 죄, 이런 죄를 보고 울어라, 슬퍼하라, 머리털을 뜯어라, 굵은 배를 입어라, 회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거역하고 불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말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불순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귀에 대고 하시는 말씀, 귀에 대고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너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할 거야. 너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하겠구나,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죠? 울어야 되는데, 슬퍼해야 되는데, 머리털을 뜯고 또한 배 옷을 입고 회개해야 되는데 불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죽을 때까지 용서받지 못하겠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노를 넘어선 비타민입니다. 슬퍼하시며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 백성과 화해하고 화목하시겠다 작정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고요.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슬퍼하며 울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 편에서 먼저 당신 백성과 화해하고
화목하시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찾아오셔서 명령하신 겁니다. 슬퍼하라 울어라 명령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시고 자비를 가지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리고 명령하신 겁니다. 슬퍼하며 울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악을 씻을 맑은 물과 흠없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순전한 피를 희생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피로써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찾아오셨고 찾아오셔서 명령하신 겁니다. 슬퍼하라 울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 보상을 들고 보상을 들고 우는 당신 백성을 향하여 슬퍼하는 당신 백성을 향하여 죄값을 치루어 주시려고 속죄하시려고 보상해 주시려고 죄값을 치루어 주시려고 그 죄값을 들고 오셔서 슬퍼하라 울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까? 왜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어찌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 같으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속죄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들고 오셔서 찾아오셔서 울으라고 하시겠습니까? 회개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자로 보이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어야 하고, 나는 포도주를 마셔야 하고, 나는 기뻐해야 하고, 나는 즐거워해야 할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인간. 밤낮 없이 기와집을 짓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꿈꿉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행복을 찾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짜증내고 분노하고 싸우잖아. 조금이라도. 나는 부자가 되어야 하고, 나는 건강해야 되고, 나는 누구보다도 만사형통해야 할 사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부자 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 탓으로 돌리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건강이 약해졌을 때에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만사형통해야 될 사람인데 만사형통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만사형통해야 할 사람으로 보시겠습니까? 비탄에 빠져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내가 만사형통을 해야 될 사람으로 보시냐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매여서
지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실 때에는 시련과 연단을 받아서 점점 거룩으로 나가야 할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셔서 때로는 우리를 시련에 붙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환난 속에도 던져주시는 겁니다. 뭐하라고? 죄를 보라고, 울으라고, 슬퍼하라고. 지금 우리는 사탄에 매여 있고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 된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고 죄를 지은 게 뭐야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그 권세 아래 있으면서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몸이 되어 있어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나는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해, 이랬습니다. 그래서 간음 중에 붙잡혀 있는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치라고 그랬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랬죠. 나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욕심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사람입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또한 지옥에 던져 넣어야 마땅한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에게도 이 사람들이 무슨 평생에 어떤 무서운 죄를 졌습니까? 밥만 먹으면 갈릴리 바다 나가서 고기 잡아서 그것으로 연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죽일 수 있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미혹되어서 욕심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 몸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뭐하라? 울어라.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를 가지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보상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오셔서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죄로 보지 않으시려고
울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보시며 슬퍼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죄에서 구원하시며 생명을 주시려고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울어라 슬퍼하라 돌아오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울어라, 예 울겠습니다. 슬퍼하라, 예 슬퍼하겠습니다 하면서 울고 슬퍼하며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 긍휼, 인애, 사랑,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내가 지은 죄값을 당신이 다 치루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용서와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가장 깊고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 용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